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전하고 들을 말씀은 그날의 주님을 배울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전 세계 교회였죠. 전 세계 교회 성도들이 또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오시면은 들려 올라갈 자,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직분이 아무리 높아도 예수님 오시면은 땅에 남아있을 자, 이게 어디 있느냐?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때인데 영적 생활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전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왜? 때가 그래요. 때가. 세상이 너무나 발전하고, 그리고 세상이 발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하늘에 상달돼 버렸어요. 꽉 찼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곧 오셔요.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면은 마지막 날 들려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강림하신 그날에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잘한다, 그리고 칭찬하시면서 나를 맞아주실 수 있을는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지, 아니면은 예수님이 막상 오시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보라게도 못 봐. 왜? 부끄러워서.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했다. 불법을. 여러 가지 일도 했는데, 열심도 냈는데 이 불법을 행했다. 그래서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두 가지. 이게 어디 있냐?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곧 오실 예수님, 내가 곧 예수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인생이 다 산다 할지라도 이거 100년, 영원한 세계의 100년은 똑딱도 안 돼.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예수님 시간. 그래서 우리는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 앞에 서서 그분 앞에 나를 세워놓는다면은 과연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과연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세상에서 이 먹고 마시는 일에만 열중하며. 그래서 저는 지금은 그렇게 많은 생각을 그렇게 않지만은, 내가 은혜 받고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나 교회 나와서나 사람들이, 물론 내가 마음을 모르니까 그렇게는 다 알 수가 없지만은, 왜 예수님 오시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까? 다시 말하면 왜 이 세상에서 내 육신 먹고 마시고 사는 일에만 여기에 염두에 두고 내 마음과 생각을 다 이것다 두고 살까? 왜? 만나서 예수 믿는 사람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화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영적인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전부 세상 사람 이야기.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 우리 사람은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에서 나와요. 들은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듣고 여기 쌓아진 것이 우리 입술의 열매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뭘 쌓느냐? 날마다 보고 듣고 생각하고 해서 뭐를 쌓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늘 묵상하면 여기에 선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쌓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이게 성경이죠. 내 마음에 그것이 넘쳐 가득하도다. 왕에 대하여, 이 예수님에 대하여 지은 것.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뭐가 넘치는가?
그래서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칭찬한다. 왜? 너무나 세상에서 믿음의 고난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걸 안다는 거예요. 다른 걸 아는 게 아닙니다. 네가 나 예수를 위해서 믿음으로 사느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며 정직하게 사느라고 고난받은 것을, 이걸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는 누구 집 아들이고 누구 집 부인이고 누구 집 남편이고, 이걸 세상에서 직장 어디 다녔고 뭐 사람들에게 뭘 잘했고 섬겼고 이걸 안다는 게 아니야. 네가 나 예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걸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 삶이 고난이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몰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님 한 분만을 믿고 사랑하여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지킨다는 것을, 이걸 모른다고 말입니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요, 이 땅에 있을 때에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신앙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믿음이 비로소 그 앞에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나타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야, 저분 믿음 좋다, 저분은 100% 올라가겠다, 하늘나라 올라가겠네, 칭찬하고 사람들 앞에 높이고, 이번엔 겸손한 척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잘 아노라 하는 믿음은 이 땅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모범된 신앙도 있겠지만 진짜 신앙은 우리 속에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 볼 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있어서 그날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늘 이 주의종이 우리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내게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살아.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동행책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내 앞에서 행하는 것은 하나도 상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무엇을 행해도 내 앞에서 하지 않은 것은 내게 기억되지 아니한다. 모른다. 사람에게 한 것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은 우리는 사람 앞에서 내 육신의 아름다운 행위, 열심히 있는 행위보다도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은 정직한 행위를, 진실한 행위를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직이란 말이에요. 정직이 없으면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거짓이다. 한 말로 말하면 거짓이다. 그래서 저는 이 정직 한 가지만을 핵심으로 여기에서 모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니까. 거짓 신앙이 되면 안 되니까. 이 요한일서는요, 미혹에 관한 미혹받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 땅에서 사람들 볼 때에 아름다운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그날에 가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그분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이 밝히 우리를 비춰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가르잖아요. 그날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어떻게 하면서? 밝히 말씀하시면서, 밝히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날에 안다 모른다 하는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잘한다 하는 것은 우리도 보시는, 들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서 알고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주의 법을, 계명을 지키고 정직하게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은 나를 다 아는데 내가 예수님 모르고 살았어. 깜깜이로.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 날 우리 육신의 인생으로, 육신의 신앙으로, 육신의 아름다운 행위나 열심히 있는 행위, 그러니까 미혹이 뭐냐면 사람 볼 때 육신의 열심히 있는 행위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아름답잖아요. 그죠?
말도 사근사근하고 얼굴도 아주 그냥 이렇게 눈웃음 쳐가면서 그죠? 말씨가 막 녹아. 그래서 이 아름다운 모습과 열심히 있는 행위,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육을 가져서 어쩔 수 없어. 영을 볼 줄 몰라. 곧 나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기서 나온 말과 행위인가? 이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28절에 제가 늘 말씀하지만은 대저 표면적 눈에 보이는 유대인이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을 유대인이라 칭할지라. 할례는 육이 아니고 그 마음이 할지니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곧 이 땅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 때에 예수님 안 오시면은 내가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주를 볼 수 있다? 믿음으로 살아야. 이 믿음은 험난한 길이에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너무 많아. 근데 이거를 참아야 돼. 믿음은 고난을, 시험을 오래 참는 거예요. 어디에 대하여? 나를 공격해오는 마귀와 세상에 대하여. 막 뭘 혈과적으로 싸워서 원수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승리는 참는 데 있어요. 견디는 데.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오래 참는 자가,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자가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승리자예요. 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세상이, 물질이, 직장에 가면 사람이, 가족들이 뭐 공격 많이 하죠. 여러 가지로. 또 악한 영들이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권투 선수 그분이 외국에 가서 권투를, 그때는 대단한 인기가 있었죠. 이 권투가. 근데 4번을 다운당했어. 넉다운 쓰러졌어. 근데 또 일어나고 그래서 한 번 공격에 끝내버린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끝까지 그냥 일어나는 거야. 견디는 거야. 그 사전오기 또 유명하잖아 지금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리의 싸움은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견디고 또 견디고 일어나고 견디고 일어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견디는 거예요. 너무 공격이 많아 이 세상이. 그냥 처음부터 편안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곧 그 마음에 의의를 행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고난 받을 이유가 없어요. 편안해. 고난 받는다면 그는 믿음의 고난이 아니야.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봅시다. 28절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의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놓고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안다면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왜 29절 말씀을 이걸 넣어놨느냐?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의를 행하는 자인데 곧 그 안에 계명을 지키는 정직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데 그 사람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의를 행하며 살아야 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야 우리 주님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 정직을 행하는 자, 내 마음에 주의 계명을 지켜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 그리고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디는 자, 이런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이 사람은 고난이 많아요. 시험이 많고. 왜? 이 계명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정직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간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겼었더라, 조그만 문제가 생겼었더라, 어떤 물질 관계, 인간관계, 세상 관계에서 내게 어려움과 유혹과 어떤 고통을 주는 것과 이런 것이 와도 내 마음은 정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정직을.
사람에게도 치우칠 수 없고 내 유익 때문에 세상의 어떤 물질에게도 치울 수 없고 이것이 뭐냐?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고 사는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명을 지키는 진리, 정직함을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내 신앙의 삶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뭐냐? 내 유익을 쫓아가는 내 탐욕을 쫓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지금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게 딱 몸의 심령 속에 배어져 있어야 우리의 삶이 진리 안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삶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의를 행하는 자예요. 의를 행하는 자. 그 요한일서 3장 9절 봅시다. 7절부터 볼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의를 행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죠. 이게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는 뭐가 있냐? 그 속에 말씀이 계명이 들어있다. 스스로 말씀을 지킨다. 정직하다.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계명으로 말미암아 정직한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속에서 죄를 안 져요. 거짓을 행할 수가 없어. 내 탐욕을 위해서 살 수가 없어. 만약에 죄를 졌다면 그는 속에서 고통을 받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징계를 받고 연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까도 말했죠. 미혹이 뭐예요? 육으로 행하는 거. 사람 볼 때 옳은 것으로 행하는 거. 여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씨가 없어. 마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육신의 행위로 사람 앞에서 행하는 거. 이게 좋은 신앙으로, 이게 진짜 신앙으로 보지 말라는 거, 미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이라는 거짓. 그래서 의를 행하는 자, 곧 그 마음의 계명을 지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녀다. 그는 하나님의 씨가 말씀이 계명을 두고 지키는 사람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까 자녀들아 그 안에 속하라 말했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강림하실 때 부끄러움 없이 그 얼굴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계명을 지키지 않고 정직을 행하지 않고 의를 행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육으로만 믿음의 삶을 산다고 했던 사람은 그날에 오면은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 볼 수 없어요. 이 얼굴이 예수님의 보는 얼굴은 이 얼굴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 영의 얼굴. 이거 부끄러워. 이거 다 드러나. 밝히 드러나. 밝히.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를 행하는 믿음은 우리 육신의 인간의 의지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말씀을 언제나 지키고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신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런 것을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과 계명 안에서 해 주셔야 된다고 말입니다. 아멘.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 의지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정직한 삶을 살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성령님이시죠. 아, 내 의지로 해야지? 안 돼. 그래서 이게 예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자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이 성경은요 아주 정확하고 어찌 그렇게 맞는지 참 감사하죠.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내실 때 그랬잖아요. 이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얼굴을 보이리라, 그 말은 우리 편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으리라 그 말이에요. 누가? 계명을 지키는 정직한 자가, 의를 행한 자가. 그가 누구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다. 그리고 아버지 안에도 있는 자다.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이거 없으면 거짓말이다. 거짓신앙이다. 미혹을 받지 마라.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계명을 지키며 정직하게 행하여서 나를 부인하고 세상을 부인하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시인하고 산다는 것이 지금 마지막 때는요 아주 어려운 시대예요. 왜 어렵냐? 첫째는 모르고, 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고, 알아도 내 육신이 세상에 파묻혀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대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가 돼야 되는 것. 영적 분별력. 먼저는 뭘 분별해야 돼? 나를 분별해야 돼. 나를.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내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예수님 보시기에 어떤 신앙생활인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는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아주 굉장히 내가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잖아요. 이 계명을 지키는 거. 바울도 그렇게 끝냈죠.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래요. 모양이, 신앙생활의 모양이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결론을 맺었어. 우리 신앙을. 오직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런 효력이 없대. 그런 신앙이 사람 앞에 보여지는 신앙, 아무런 효력이 없대.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부인해? 지금 저는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나실 때.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그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다. 그걸 누가 아냐? 내가 알 수 있다. 내가.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뭘로 아느냐? 나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 예수를 사랑하는 자. 이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언제? 그날에 나타내리라. 얼굴을 보이리라. 너희는 나를 볼 수 있으리라. 왜? 계명을 지키며 의를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아서 끝까지 나와 세상을 부인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시인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시험, 환난, 고난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에 우리는 오래 참고 견디고 또 다시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고, 자만에 그랬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아주 넘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이 걸음을 정하시고 무슨 길로? 정직한 길로 정하시고,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로다. 정직한 자를, 의인을 붙들어 주신대. 어떻게 해도 넘어져도 7번 넘어져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쓰러져도 다운돼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견디는 거예요. 근데 견디는 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내가 아침에도 여기 앉아서 한 1시간을 울었어. 너무 감사해서 울고.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믿음으로 나는 살 수 있는 그런 유인이 못 돼야. 왜? 너무 연약하니까. 연약한 존재예요. 약한 자를 부르시어 뭘 전하셨네? 하늘 뜻을 전하셨네. 그랬잖아요.
약한 자를 부르셔서 하늘 뜻을 전하십니다. 나는 내가 경험자니까 찬송을 불러도 그냥 안 불러요. 강한 자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넘어지고. 난 여러분보다 더 약해요. 안 봐서 그렇지.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환난을, 고난을 참는 것은 굉장히 고난이 많은데 그래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누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우시죠. 뭐를? 마음을. 입술에서 불평, 불만, 원망, 이걸 입을 벌리게 만드는 놈이, 기대하는 놈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근데 갖가지 힘들어도 입을 닫아.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힘이 와도 입을 닫아야 돼요. 말을 안 해야 돼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명을 뒤집어 쓰는 일을 당해도 입을 열면 안 돼요. 가장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부모에게 입을 딱 닫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안 열어. 내가 아무리 저 사람한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가족한테 말을 안 해. 왜? 가족이 죄를 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참는 것은, 견디는 것은 아주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 때문에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의의를 행하며 살고 예수님을 신하며 나를 부인하고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오는데, 이것을 끝까지 오래 참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리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아. 예수님이 더 오래 참아요. 자, 야고보서 1장 봅시다. 12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시험을 참는 자예요. 믿음의 고난을 참는 자, 의의를 행하다가, 정직을 행하다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시인하려 하다가, 이게 시험이 많아, 고난이 많아.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게 누구냐? 예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다. 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서 고난받는 게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힘들지만은 눈물 나지 않아? 그렇잖아요? 좋아서 감사하고, 이게 누구나 아무나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 그거거든. 이게 우리를 더 힘있게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의 힘을 더 믿음으로 살게. 시편 84편의 말씀처럼 힘의 힘을 더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는, 그분만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와 세상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부인하는 자들은 고난과 시험이 많은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다 보고 계세요. 입술의 말은 말할 것도 없고, 네가 그렇게 나 예수 때문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의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살려 하는 그 믿음이 너무 힘든데도 너는 네 마음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봐가 눈물을 흘리고, 나를 바라보고 고난을 참고 부인하며 사는구나. 그리고 입을 열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처럼 그가 양같이, 토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는 너무 십자가 괴로웠는데 괴로워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사 53장에. 그래서 입을 여냐 안 여냐.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마귀의 시험에 내줘서 한번 해봐라. 근데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은 이렇게까지 내가 고난을, 집 다 바람에 날아갔지, 자식들 10자에 다 죽었지, 양떼 소떼 다 날아갔지, 자기 몸 병들어서 팍 기와장으로 걷고 있지, 새 친구 와서 소금 뿌리지, 마누라 욕하고 떠나가 버렸지. 이게 어떻게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이 지경까지 나를 만듭니까? 그럴 거 아니요. 여러분, 성경 이야기니까 그렇지 당해봐봐, 그죠? 근데
입을 열지 않고 자기의 정직과 순전을 끝까지 지켰다고 말입니다.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없으니까 이런 걸 참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신앙은, 노아의 때 신앙은 누구와 싸우냐? 세상과 싸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의 공통점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성전에 2 기둥이 되게 하고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전부 나오잖아요.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누구냐? 그가 이기는 자. 누구와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내 육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 그리고 악한 마귀는 세상과 내 육신을 가지고 나를 노려요. 연약한 육신, 세상을 가지고 육신을 이용해서. 그래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의를 행하는, 곧 내 안에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이길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세상 때문에 내가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중간에 있는 내 마음이 예수님을 떠나고 세상으로 가게 한다고 말입니다. 뭐가? 내 마음이. 내 육신은 세상을 떠날 수가 없지만 내 마음. 근데 세상을 떠났는지 예수님을 시인하는지 부인하는지 이건 아무도 몰라. 내 부인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 누구만 아느냐? 예수님만 아셔.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 날 너를 잘 안다. 너는 나를 끝까지 시인했다. 이거예요. 이게 잘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2장 봅시다. 뭐 열심히 일을 잘해서 또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서 그래서 잘한다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2장 8절부터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면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냐?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 정직한 시, 정직한 말씀, 의의 말씀인데 이것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루신 시 말씀이다. 영원한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될 말씀, 그리고 우리가 듣는 복음이다. 복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그러면 어떻게 끝까지 참으면 또한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한다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그 13절이 중요해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확실하시다, 변치 않으신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라. 어디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뭘로? 다윗의 씨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는 이제 죽었는데 주와 함께 죽었잖아요. 예수님은 사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의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고 말씀이 계시면은 여러분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정직한 자가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직한 자가. 그게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의를 행하며 믿음으로 살기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고난이 많아. 보이지 않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살기를 원하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정직을 가르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정직한 자는 절대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끊어짐이 없다고 말했어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안 끊어진다. 의인의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정직한 길에는 사망이 없어. 누구든지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한두 가지 말씀이 아니에요. 정직한 자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아니 말했잖아. 바울 이걸로 꺼냈다니까. 하려나 뭐 하려나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따름이야. 이게 결론이야. 이게 결론. 이게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뭐가 있나니? 인내가, 참는 것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 성도들의 인내가 곧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더라. 언제? 마지막 때. 계시록 14장. 근데 여기에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래서 미혹을 받지 말라. 미혹은 거짓이다. 그리고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너희에게 뭘로 나와?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아름다운 것. 마태복음 7장에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 그러나 그들은 식상은 뭐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양인데 어떻게 노략질 일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그래서 이걸 거짓이요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런 문선명이, 박태선이 이런 여기에 미혹을 받지만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자, 시편 119편 6절 봅시다. 시편 119편은 없는 게 없어요.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언제? 마지막 날에. 정직할 때에는. 의의를 행한 사람 부끄럽지 아니하리. 그렇게. 또 시편 11편 맨 마지막 절 봅니다. 시편 11편 7절.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벼르로다. 부인할 수가 없죠. 정직한 자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마지막 날. 왜? 의의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의의를 행하는 일, 마음의 계명을 지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사람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한다고 할 때 얼마나 좋겠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을 좋아하셔. 말의 다리도,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정직하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는 분이 아니다. 똑같이 계명을 지키고 정직하게 사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는, 의의를 행하는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게 누구냐? 정직한 자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오늘날 제일로 방해꾼이 누구냐?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막 불신자, 이게 아니야. 미혹이요, 미혹. 미혹은 뭐냐면은 짝퉁인데, 여러분 진짜 짝퉁을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게 보이잖아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좋게 보여. 야, 유튜브 사람 만드는 것 봐요. 뭐가 실물인지 알 수가 없어. 잘생긴 사람, 이상하게 생긴 사람도 만들어내고, 그죠? 이상하게 생긴,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가 봐요. 애매하게 생기는 사람도 만들고, 더 믿어지게 하려고 별걸 다 만들어내.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진짜 같은 가짜예요. 분별이 안 돼.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고 말씨가 곱고 인자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잖아요. 같이 함께하고 싶고. 왜?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편안해. 근데 인상이 뭔가 좀 찌그러져 있고 못생기고 돈도 없고 말이죠. 같이 함께하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미혹이라는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성도들의 신앙을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진리의 길을 찾지 못하게 만드는 이거예요. 열심과 아름다운 것. 그래서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오직이요, 오직.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 내 마음의 계명을 두고 지키고
정직하게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잠언 20장을 한번 보실까요? 잠언 20장 6절과 7절을 보십시다. 잠언 20장 6절 7절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리야.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게 많은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해. 잘 배우고 교육도 어떤 인격도. 그러나 충성된 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겠냐. 예수님 한 분만을 변함없이 끝까지 정도를 지키며 사랑하는 자를 누가 찾을 수 있겠느냐. 그 의인을. 그게 누구냐? 완전한 자다. 완전한 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법과 계명을 지켜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행위가 완전한 자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다 드리고 바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이걸 충성이라고 그러잖아. 그것도 충성은 충성이지. 그래서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까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후손에게. 시편 119편 1절에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는 실로 불의를 행치 않고 여호와의 도를 곧 정직한 길을 행하는도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한 길이에요. 완전한 자, 행위 완전한. 주의 율법을 계명을 마음에 두고 지키며 사는 정직한 자. 그럼 불의가 없다. 속에 외식과 속이는 게 거짓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계명을 지키는 정직. 이거는 보배예요. 보배. 보배란 말입니다. 찾을 수도 없어. 그래서 지금은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고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고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하리라. 마지막 때.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왜 그럴까? 미혹의 길을 가면은 사랑을 더 잘할 것 같은데 왜 사랑이 식어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인간적인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곧 십자가 사랑을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천국 복음.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식어지리라. 뭐하므로? 불법이 성함으로 내 안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실까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여. 아름답게 보이고. 그러나 속에는 외식과 불법이. 외식은 뭐냐면 거짓이에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뭘로? 자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걸 거짓이라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나님의 법과 진리를 지키지 않고. 또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1절 2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로자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게 감추인 것, 그 속에 감추인 것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래서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 미혹을 주의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에게 데리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가장 이 미혹을 바리새인들이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고
완전한 경계였어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죄는 우리가 육신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우리가 스스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모르는 거예요. 이거 안 가르치면 몰라. 그래서 자기도 소경이요, 백성들도 소경이요, 소경된 바리새인들이요, 소경된 인도자요. 그 말에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알아. 마음을 할례 받아라. 그러면 너희 겉도 깨끗하리라. 근데 너희는 속에는 완전히 깜깜하고 네 안에서 별짓을 다 하면서 사람 앞에서 겉으로만 육신으로만 이렇게 외식하고 아름답게 하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그러나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의 칭찬은 오직 마지막 날 우리 예수님 앞에 설 때에 그때 가서 칭찬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이에요. 그날 우리의 믿음은 그날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속에 숨겨지고 감춰진 것이 그날에 밝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밝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가르치는 복음이 안에서 정지가 하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야. 말씀을 읽고 내 안에 어떤 말씀은 읽고 이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신앙이에요. 이게. 자, 요한계시록 22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그의 종들이죠,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이걸 읽고 마음에 듣고 마음에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는 언제? 마지막 때. 그래서 뭘 누구에게 보여줬어? 이거를 그 종들에게. 이게 뭐냐? 결코 속히 될 일, 마지막 때. 계시록 1장 뭐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줘? 종들에게. 누가? 그 옛날의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이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도다. 그게 무슨 일이냐? 이게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라는 거죠. 의의를 행하라는 거죠. 마지막 때는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지키는 자가 먼저 십계명을, 모든 십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세상 것들에게 그것들을 사랑해서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숨기지 말라. 너희 마음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그럽니까? 아니야. 세상 것에게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세상 것에게. 예수님께 안 주고 내 마음을.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늘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뭔가에게 지금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을 지키라, 십계명을 지키라는 의미를 모르는 거야. 이걸 육으로만 알기 때문에 이걸 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끝내라 인생. 이미 저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의 일을 놓고 쉬느니라. 자기 인생 끝냈어. 근데 주일날도 못 끝내는데 하루도 어떻게 전 인생을 끝내겠어?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눈으로 보고 미워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다 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 마음에 두고 지키는 계명. 도적질하지 말라. 탐욕 부리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는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온 게 아니라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어디 안에? 우리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십계명을 우리가 늘 읽잖아. 이거를 마음에 지키고 정직하게 의의를 향하여서 나와 세상을 부인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아파도 힘들어도 죽어도 참고 사랑하고 시인하는 이 사람이 믿음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이 정직한 자가.
그래서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과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듣고 마음에 지켜서 지킨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내 속이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 언제나 정직하다는 것은 공의와 공평을 지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우리 예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사람 편에도 서지 않고 세상 편에도 서지 않고 예수님 편에.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매일매일 보셔요. 이 설교하는 목사의 마음만 보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 듣는 마음도 중심도 보시고 매일매일 삶의 중심도 삶을 보셔서 우리 중심과 말을 듣고 보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마지막 날 심판하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의의 심판하시는 날. 육의 심판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의의 심판. 의의 심판. 그래서 마지막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떤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울고 아파해도 절대 아주 넘어지지 말고 언제나 예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알면서 바로바로 일어나서 다시 승리의 길을, 정직한 길을, 의의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셔서 마지막 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담대하게 부끄럼 없이 그분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